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가 매일매일 드려지는 고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며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를 십자가 피 흘림으로 구원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인데 좋은 이웃들을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의 눈물의 호소를 들으시고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하게 되는 두려움 속에서도 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찬송 가사 한 절 한 절의 내용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며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우리 신앙의 의지의 표현이오니 주여 늘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어두움과 연약함과 괴로움과 고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향해서도 우리가 부를 찬송의 가사대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두움 후에 빛이 오니 소망 잃지 않게 하시고 바람 분 후에 잔잔하니 이겨내게 하시고 수고한 후에 쉼이 있으니 끝까지 충성케 하옵소서. 슬픔과 괴로움 후에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무엇보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 이후에 영광과 영생이 있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선물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많아서 감사하게 되지만 동시에 어두움과 고생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기에 믿음과 소망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질병과 치료의 과정이 힘들고 오래되어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나아질만 하면 또 위태로워지고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눈물과 애통함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 때문에 또 배우자의 건강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의 건강 때문에 저마다 겪고 있는 그 다양한 상황들에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요동침을 주여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이제 곧 퇴원을 하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서 수술을 하기 위해 검사하고 수술 일정을 정하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몸이 금방 피로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할 정도로 힘이 빠지는 분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과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 여러 시험과 자격증을 위해 취업을 위해 애쓰는 우리 청년들, 자녀들과 일터 앞에서 부모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매일매일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 중심을 헤아려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없을 순 없겠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도움의 손길들을 만나게 하시고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밝아 보이지만 홀로 있는 자리에서 눈물 흘리는 분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남모르게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시는 보배와도 같은 숨은 일꾼들이 곳곳에 있음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벅찬 일정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만 흘리는 그 간절한 눈물과 애통함을 주여 외면치 말아 주옵소서. 그들의 신실함을 보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부른 찬송의 가사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오늘의 모든 만남과 사역들, 또 리모델링 공사와 오늘 밤 수요 기도회까지
하루의 시간들이 주님 안에서 즐겁고 소중한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음에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통해 안전케 하시고, 무엇보다 이런 자연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위대함과 우리의 지극히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를 더욱더 의지하는 신앙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사고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를 표현하며 사회 질서를 흔들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소식들이 줄어들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또 이 지역사회에 안전과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아올 때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마음과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7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장 1절로 1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연일 계속되는 심판과 멸망의 예언에 이 말씀 언제 끝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 보이고 또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또 심판과 멸망과 그 이유가 반복되면서 때로는 지루해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선배님 앞에서 계속 혼나는 느낌, 또 교훈받는 느낌, 그런 느낌도 들 것입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내용 중에 분명히 드러나는 중요한 교훈이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유익이 됩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유다 백성의 죄에 대해 다시 언급합니다. 마치 원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 돌보다도 더 단단한 것에 유다의 죄가 기록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것도 기록되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기록되어져 있다고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돌이나 철에 기록한다는 것은 그 기록을 오래 남기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지금 유다의 죄가 이렇게 선명하게 기록되었고 지금도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증거들이 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모든 언행심사가 동영상으로 다 촬영되고 있다는 그런 표현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제 어린 아동기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성경학교로 기억납니다. 내 모든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까지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언젠가 훗날 내 앞에서 이 모든 기록들이 다 펼쳐 보이신다는 그 말씀이 제게 너무나 크게 와닿았습니다. 아마 어린 그 시절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것이 믿어지고 실제 내 모든 앞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펼쳐지겠구나. 그 말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제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든 여러 명이 같이 있든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의 시선이 늘 나한테 집중되고 있구나. 늘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그 생각이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 사실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모든 것이 평가당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한다는 것이 불편함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또 다투기도 하고 그런 적도 많았습니다. 그럼 꼭 마음 한구석에 이러면 안 된다, 다 지켜보고 계신다, 언젠가 다 평가하실 거다,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계속 싹트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이가 들게 되고 경험이 쌓여지고 하면서 이 불편함이 든든함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 사소한 오해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지라는 그렇게 큰 마음으로, 예전에 그 작은 마음보다는 점점 커지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변해가는 중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아마 평생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시선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가겠지요. 여러 유혹들이 찾아오고 거짓으로 결정을 요구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그 시선, 그 모든 것을 돌에 기록하듯이 필름으로 찍어 놓는다는 듯 그렇게 동행하시고 지켜보신다는 그것이 때로는 불편함과 부담이지만 안심, 의지, 헤아리심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신기합니다. 아, 불편함이 의지가 되는구나, 부담감이 소망이 되는구나라고 바뀌어져 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유다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이 표현에 저는 집중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판, 제단뿔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판은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이는 잠언에서도 몇 번 강조되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판에 인자와 진리를 기록하라. 또 여호와의 말씀과 계명과 법도를 그 마음에 새기라. 잠언의 3장, 7장에 연이어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마음판에 새겨 있어야 할 언약의 말씀들이 사라지고 지금 죄악들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표현한 제단뿔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상징으로 성전을 이야기하고 번제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번제단은 성막에 들어가면서 희생제물로 불에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를 고백하고 희생제물을 바치면서 죄사함을 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죄사함의 자리가 죄의 기록의 자리가 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제단과 아세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레미야에서 반복되는 표현이잖아요. 높은 언덕, 푸른 나무 주변은 늘 우상 제단이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음란함으로 행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우상 숭배의 자리가 바로 높은 언덕 푸른 나무 아래라는 표현입니다. 분명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더 많이 생각하고 기억해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그것도 음란과 유혹과 우상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말하는 나의 산아, 이것은 거룩한 산 시온,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2절에서 말하는 높은 언덕 푸른 위, 나무가 있는 그런 장소와 대조되는 그런 장소인 거죠. 나무와 숲과 언덕과 골짜기, 이 모든 자연들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피조물인데 그 나무와 숲과 언덕과 골짜기에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을 만들어 놓고 악한 행위들을 일삼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산아, 나의 산아, 이 표현만으로도 하나님의 속상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모든 재산과 보물들이 노략당한다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심판 결과 모습을 예언합니다. 결국 4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으로부터 손을 떼게 될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모든 것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죄가 심한지, 얼마나 그 심판이 강하고 큰지를 알려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주제가 좀 바뀝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여부에 따라서 복이 임하거나 화가 임하게 됨을 이야기하면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 비유로 설명을 하지요. 먼저 5절과 6절은 여호와를 떠나 사람을 의지하는 자에 대한 저주가 선포됩니다.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정확하잖아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의 힘을 따르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어떤 저주냐 하면 6절에서 설명되는데 사막에 떨기나무 같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발가 벗겨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 한가운데 그늘도 없는 곳에서 옷도 입지 않고 태양도 가려지지 않는 그런 벗겨진 몸으로 있는다는 것 상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생존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는 모습인 거죠. 옆에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고 물이 있고 그늘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벗겨진 몸으로 그렇게 커다란 뜨거운 열기 앞에 사막에서 고통 중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못 보는 거죠. 이에 비해 7절과 8절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가 얻게 되는 복을 말합니다.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표현은 좀 비슷한 표현이죠. 단어도 같은 어근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저는 소망이 된다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그런 해석이죠. 앞선 사람과 같이 사람과 힘을 의지한 모습과는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사람과 인맥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군사력이나 군대의 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마음을 여호와께 두고 소망하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복이냐? 8절에서 말하죠. 정말 읽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상상이 됩니다. 요즘 같은 무더위에 더더욱 복된 말씀으로 다가오죠. 사막의 뜨거운 열기와 대조되는 시원한 물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깊은 산 계곡물에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아무리 도심이 뜨거워도 계곡에 가면 물이 차갑고 시원한 바람이 불지요. 그 계곡 주변에는 늘 우거진 나무들이 있습니다. 물이 있기 때문이고 생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계속해서 생명과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이지요. 그 잎이 늘 청청합니다.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다 합니다. 결실도 해마다 맺는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사막가도 같은 건조함이 나를 덮칠 때 있을 거예요. 관절도 말라가는 것 같아 보이고 건강도 연약해지고 모든 관계도 끊어져 버리는 것 같고 소망도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건강함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가족들과 이웃들과 교회와 다음 세대에게 열매를 남겨주고 신앙의 분을 남겨주는, 그렇게 생명 다할 때까지 청청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 마음을 보시고 그 헤아리신 것으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먼저 얘기하시죠. 그리고 여호와는 그 심장과 폐부를 보신다고 합니다. 다른 개념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연결되어져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 1절에 보면 유다의 죄가 마음에 새겨졌다고 했잖아요. 이 마음의 실체를 사람은 능히 알 수 없고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까지, 감추어져 있는 것까지 다 아시고 헤아리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피시는 이 심장은 곧 마음이라 할 수 있겠죠. 살핀다는 이 뜻은 연구하다, 계산하다, 측량하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심하게 조사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렇게 우리 마음 중심을 헤아리시며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헤아리시고 살피신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11절은 하나님의 보응하심에 대한 한 가지 실제적인 예입니다. 자기 알이 아닌 다른 알을 품고 있다가 그것이 부화하고 나서 때가 되면 날아간다는 표현이죠. 결국 불의한 방법으로,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거나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빠져나가서 사라지게 될 것을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그 계명과 법도를 지켜야 하는 유다 백성이 다른 우상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여 얻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에 다 빼앗김 당하고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은 복의 근원이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표현됩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고 또 그 하나님을 버린 유다 백성의 수치까지도 언급되죠. 14절부터 16절도 신앙 고백과 함께 간구의 내용도 포함됩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절에서 여러분들에게 고치다, 구원하다를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고치소서, 구원하소서. 여러분, 고친다는 단어는 우리가 자주 표현하듯이 라파입니다. 단순히 병에서 고치는 것도 포함되지만 온전하게 회복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하다라는 뜻은 자유롭게 하다, 승리를 얻게 하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고치소서, 구원하소서, 이 두 개의 연이은 간구는 내적 치유뿐만이 아니라 외적 치유를 말하는 것이고 한 개인의 완전한 회복을 간구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어두움 가운데 있다면, 고통 가운데 있다면, 고쳐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고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내 모든 안팎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이 간구도 우리의 기도 속에 녹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연이어서 17절에 보면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피난처가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유다에게 심판과 멸망을 예언했는데 그러다 보니 위험도 쫓아옵니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뭐 그런 예언이 있냐며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위협했다는 거죠. 주의 명령대로 실행하다가 겪게 되는 어려움이오니 하나님, 이 두려움이 아닌 피난처가 되게 해달라는 예레미야의 간구입니다. 신앙 고백에 근거한 간구의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중에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벌하여 달라는 예레미야의 간구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도 같은 이런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간구하시며 기도하시고요. 또 고치소서, 구원하소서, 이 간구를 붙잡고 우리 안에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야 할 것들에 대해서, 또 고침받아야 할 연약함과 중한 질병들에 대해서 중보해 주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